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의 정보를 얻고 화려한 기술은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세대보다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더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풍요로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병들어갑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지구적으로 약 3억 명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감, 깊은 밤 찾아오는 공허함,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까지. 이것이 현대인의 추산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화려한 성공?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비극의 근원을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 창세기 4장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성경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향했던 그날부터 이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한 분노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분노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내가 잘하면 받을 것이 아니냐. 잘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고 그것이 너를 원하나니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음성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은 놋 땅에 거주하며 성을 쌓았습니다. 인간의 문명, 하나님 없는 발전, 가인의 후예들은 대단했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가축을 치는 조상 야발이 나왔고 수금과 퉁소를 만드는 예술가 유발이 등장했으며 구리와 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기술자 두발가인도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문명을 일구고 문화와 예술을 꽃피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과학과 문화의 시초라 할 수 있죠. 그들은 문명의 진보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벽 안의 독.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성벽 안에는 치명적인 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과 잔인함이었습니다. 가인의 5대손 람에게 이르러 인간의 타락은 극에 달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람에게 말을 들어보십시오. 람에게 그 아내들에게 말하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자상을 준 사람을 죽였고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이것은 자랑처럼 보이지만 실은 지독한 불안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이유로 소년을 죽인 라멕. 그가 외치는 이 말은 자부심이 아니라 처절한 공포의 음성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두려우니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먼저 상해를 입힌 사람과 소년까지 죽였다는 뜻입니다. 남을 해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공포. 하나님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영혼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것은 더욱더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라멕은 가인의 11배의 벌을 받으리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받게 될 더 큰 심판을 암암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주목하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록 직후 창세기 6장에서는 인류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없는 문명이 발전할수록 범죄는 흉포해지고 사람 사이의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기술이 발전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은 점점 더 악해졌다는 뜻입니다. 가인의 벌보다 11배나 더 큰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라멕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짊어져야 할 영적 무게를 상징합니다. 현대의 라멕들, 오늘날도 이것은 여전히 현실입니다. 최근 UN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로 고통받는 인구는 약 2,70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는 극심한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위해 다른 인간을 납치하고 강제로 팔아넘기고 노예처럼 부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장기 밀매와 혈액 거래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범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창조주를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이 일부는 아주 악한 행태로 나타나고 수많은 영혼들은 참된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공허함을 채우는 거짓된 방법들, 그 불안과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은 각종 미신을 매달립니다. 오늘날 영성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타로카드, 사주, 별점, 명미학, 명상 앱까지 사람들은 오늘의 운세에 일희일비하고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알기 위해 점집을 찾습니다. 죽음의 의미마저도 미화하고 있습니다. 별이 되었다. 하늘을 여행한다. 우주 에너지와 하나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아름답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들은 모두 참된 희망을 외면한 도피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해갈되지 않는 갈증과 우울뿐입니다. 어제의 점을 믿었던 사람이 오늘도 새로운 점을 찾고 내일도 또 다른 영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악순환입니다. 영혼의 울음소리. 영혼의 주인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우울함은 떼어낼 수 없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심리학자들도 인정합니다. 의학적 치료, 약물 치료, 행동 치료 모두 중요하지만 영적 공허함 없이 진정한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근원을 알 수 없는 슬픔, 밤이 되면 찾아오는 공허함. 그것은 사실 너의 창조주에게 돌아오라는 영혼의 울음소리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할수록 우울함은 깊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화려한 성공이라는 성벽을 쌓으면서도 속으로는 라멕처럼 떨고 있지는 않나요?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화려한 직함을 쌓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죽음 같은 공포와 공허함을 느끼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만드는 모든 문명, 모든 기술, 모든 성공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하는 자의 운명.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4절에서 가인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낯에서 쫓겨나고 또 땅에서 피하는 자가 되리니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지 않겠나이까. 가인은 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원문에서 나디드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방황하는 자, 떠도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번성해도 결국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일 뿐입니다. 현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성공을 쫓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도시에서 도시로, 직업에서 직업으로 옮겨 다닙니다. 물질에서 물질로, 관계에서 관계로,
쾌락에서 쾌락으로 옮겨 다닙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은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주인 없는 방황입니다. 해답: 창조주로의 귀환.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우울과 불안을 끝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약물? 상담? 영성? 아니면 더 큰 성공?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돌이켜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공허한지를 아십시오. 당신이 왜 밤이 무서운지를 아십니까? 당신이 왜 아무리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함을 찾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방황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우울이 나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불안이 약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수고하는 당신, 무거운 짐을 진 당신을 안으시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지운 그 모든 짐을 아십니다. 성공에 대한 강박,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로마서 6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나니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새로 시작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새로운 삶의 약속.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단순한 종교적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풍성한 생명입니다. 목적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진정한 사랑과 소속감으로 채워진 삶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약속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리라. 약물로 해결 못한 불안, 상담으로도 치유 못한 우울증, 그것을 초월하는 평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 공허함이 찾아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우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방황을 멈추고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그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평안.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뿐입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이 되면 무의미해집니다. 오늘의 쾌락이 내일이 되면 공허함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시편 23장 1절과 2절을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당신이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며 쉴 수 있는 목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돌보는 주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음성에 응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당신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제 마음은 공허하고 제 영혼은 방황했습니다. 당신이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저를 평안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예수님은 당신을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쉴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당신의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울함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불안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이제 집을 찾은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제 주인을 찾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약속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음성에 응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응답을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